잘파 세대 말이 어렵지만 사실 다음 세대 사역이잖아요. 이 다음 세대의 사역은 사역해 보니까 이제 아주 짧은 식견이지만 몇 가지 좀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꿈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육전도사 시작을 했을 때 그 교육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거든요. 일반 대학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원래 직업은 목회나 이런 데는 아니었고, 왜 이태원에 가면 그 외국인들 오는 클럽 있잖아요. 거기서 DJ를 한 6년 정도 했어요. 그게 원래 제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애들 대학 보내는 거 있죠. 그 음악으로 대학 보내는 거. 그 학원에서 학원 강사를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신학이랑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다가 어떻게 갔는데, 그 교육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도 뭘 모르게 생겼었나 봐요. 이력서에 뭐가 안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한날 이제 퇴소회라고, 여러분들 교회도 하시겠지만 그 다음 해를 준비하는 이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는 이제 스키장 같은 데 가서 했어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는 회의 빡세게 하고 하루 정도는 이제 스키 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교육 목사님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더니, 부산 사투리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으세요? 네. 저를 부르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부산에서 나고 컸거든요. 찐 부산 사람입니다. 전역전도사 알아들으세요? 전역전도사, 니 사역도 안 했는데 잘할 수 있겠나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약간 좀 군대식이에요. 군대식이고,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 부친 되시는 분도 이제 장성으로 이제 제대하셨고,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약간 위계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 들어갔으니까 잘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저도 군대를 군악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서열이 되게 있잖아요. 기강이 있는 부대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그 목사님이 한마디를 하셨는데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제 가슴에 그 말이 떠나질 않아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처음에 몰랐거든요.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심오한 단어잖아요. 우리가 주로 부흥이라고 얘기할 때 교육부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성장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부흥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심오한 단어기도 한데, 그때는 뭘 모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그 목사님이 저더러 이러는 거예요. 부흥은 꿈꾸는 자에게만 주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는 부흥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28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어린 나이인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부서를 옮길 때마다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장을 주시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보면 반드시 그 꿈꾸는 자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표면 밑에는 꿈꾸는 자의 그 기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 열심히 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 꿈이 있는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담임 목사님도 계실 거고, 또 부목사님도 계실 거고, 또 전임 전도사님들도 계실 거고,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각자 맡은 부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이 부서에 대해서 꿈꾸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함을 기대하고 있는가? 근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성장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산의 동네 중앙교회라는 데 있었거든요.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다음 세대 사역을 12년을 하고, 그리고 청년 사역을 12년 하고 제대했어요. 근데 이제 연수가 좀 안 맞잖아요. 거의 19년 정도 있었는데 24년이 나오니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 겹치는 구간은 그 고등부랑 청년부를 같이 맡았어요. 그래서 한 8년 정도는 그렇게 살았는데, 한날은 제가 우리 청년 교회라고, 저희는 건물을 따로 쓰는 교회였거든요. 청년부 거기 가면
주일 예배 설교도 거기서 그 담당 목사 한 명이 다 해야 되고,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특세를 할 것 같으면 그 목사가 다 해야 돼요. 부목사 시절에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수련회 이런 거 겹치면 일주일에 설교가 13편인 거예요. 난 담임 목사도 아닌데, 설교도 이렇게 소위 그냥 속된 말로 후진데 이걸 뭐 계속 기계처럼 써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의 찬양팀이 진짜 못했습니다. 지금 예라모십도 너무 못하지만 너무 못하는 거예요. 부산 사투리로 그 아구가 안 맞다 그러는데, 그 톱니바퀴가 안 맞는 거 있잖아요. 찬양팀 올라와서 찬양하는데 너무 막 듣기 싫은 거 있잖아요. 한날은 이제 수요 기도에 가서 사무실에서 준비를 하다가 예배당 문 열고 들어가려는데 그날도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 시끄럽고 밸런스도 안 맞고 막 이래가지고 문을 다시 닫고 나왔어요. 문 닫고 나왔는데 아직 끝나면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저도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꿈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날따라 우리 찬양팀 애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도 그럴 법한 게, 보통의 교회들이 뭐 주일 예배야 전공하는 애들 와서 하고, 뭐 저희 교회도 그랬거든요. 근데 뭐 수요 기도회, 뭐 금요철야 보면, 여러분들 교회는 안 그러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그냥 오는 애들 불러서 했거든요. 오는 애들 좀 일찍 오면 무조건 찬양팀 서야 돼요. 왔나 야 싱어 좀 해도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뭐 피아노 2년 배우는, 야 코드만 치면 된다, 막 오늘 막 하루만 하자, 뭐 이런 거 거의 뭐 사정해가지고 서니까 그게 뭐 예쁘게 나왔겠습니까? 예배가 사실 준비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나 얘네들 보면서도 너무 불쌍한 거야, 애들이 갑자기.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그날 설교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도 무슨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MBTI가 I거든요, I. A형의, 혈액형은 A형이고 MBTI는 I입니다. 내향이에요, 내향. 이런 데서만 말하고 집에 가면 거의 시체처럼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게 이제 우리 아내도 I라 가지고 서로 시체 둘이서 누워 있는 건데 아니 너무 불쌍해 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워십팀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전에는 뭐 10년, 20년 전에 힐송이 그랬고, 뭐 지금은 이제 엘리베이션이라든지, 그 사이에는 베델이라고 이제 모든 음악의 그 선두는 사실 북미에서 일어납니다. 북미에서 유행하면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팁인데, 우리 교회도 이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싶다 하면 북미 지역의 음악을 많이 들으시면 세계의 추세를 빨리 익힐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팁으로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설교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저는 막 힐송 워십보다 나 우리 교회 찬양팀이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근데 이상한 오기가 생겨가지고 저는 뭐라 그랬냐면, 저는 앞으로 만약에 막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나는 막 여름에 부산에 막 강할리 해운대 막 피서 오면 그때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다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해운대랑 우리랑 50분 거리거든요. 이게 서울이 아니잖아요. 부산 뭐 촌동네는 아니지만 뭐 서울에 가서 뭐 1시간 반씩 뭐 이동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여수인가 순천인가 저희가 집회 갔는데 순천이랑 여수랑 25분 걸리더라고요, 차로. 근데 여수에서 순천을 집회를 안 오겠다는 거야. 이유가 너무 멀다는 거지. 타 지역이라고. 또 50분 거리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콧방귀를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제가 한 교회 뭐 18년, 19년 있었으니까 제가 처음 본 애들은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 청년부에서 나랑 같이 있었던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뭐 치부라든지 다 알고 있는 애들이죠. 근데 꿈도 없는 목사님이 무슨 이러면서 콧방귀를 탁 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매주 올라가가지고 수요일마다 외쳤어요. 저는 막 부산에서 막 핫한 교회, 막 부산에서 놀러 오면 막 탐방하고 싶은 교회, 막 그리 되면 막 우리 교회로 다 올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제가 한 4개월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콧방귀 끼는 애들이 불쌍해가지고 아멘으로 승차를 하더라고요, 거기. 뭐 제가 뭐 꿈이 있었겠으면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애들이 봐도 나 불쌍한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전도사 때부터 고생하더니 드디어 가실 때가 됐나 보다. 아멘으로 승차를 하고 나서 2년 뒤에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2년 뒤에 제가 동네 중앙교회를 사임하기 직전 5년의 기간 동안 매년 400개 넘는 교회가 우리 교회 탐방을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런 애들 데리고. 무엇을 사용하신 겁니까? 내 꿈을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꿈을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부서에 나는 꿈을 가지고 있는지. 내 교회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또 하나님 다음으로 높으신 담임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내 교회 아닌 생각 들거든요. 열심히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뭐 하다가 아니면 딴 교회 가면 되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떠날 때 떠나더라도 가기 전에 여기 있는 동안 나는 우리 부서에 우리 교회에 꿈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꾸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향후 10년을 좀 우리가 내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다룰 다음 세대는 우리 지금 한국 교계에는 아주 귀한 자원들입니다. 표현이 좀 죄송한데 자원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10년 뒤면 지금의 다음 세대가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갈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뭔지 가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50이 다 돼가고 60이 다 되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교회가 크는 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만 원하실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여러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진짜 좋아하는 목회자 또 한국교회 성도 어떤 성도 좋아하실까? 내가 사는 교회도 좋지만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의 자녀 구하면 나머지 것을 채우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10년 뒤에 아이들이 살기 좋은 교회, 이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그때 필요한 게 있으면 주님이 채우시지 않을까요?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파 세대라 그러잖아요. 이제 오늘 오신 목회자분들은 아마 잘파 세대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잘파 세대가 나오기 직전에 우리가 팬데믹을 겪을 때는 MZ세대가 유행을 했었죠. 근데 MZ세대랑 잘파 세대는 폭이 굉장히 넓은 건 아십니까, 혹시? 우리는 10대, 20대 이런 애들 잘파 세대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꽤나 높습니다. 그 잘파 세대의 범위 자체가. M자가 빠진 건데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 MZ세대 할 때 M은 뭔지 아시죠? 이게 XYG에서 나온 거는 아시죠? 이 알파벳이 XYG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X세대, 근데 오렌지족이 있을 때 오렌지족을 기억하시면 X세대에 가깝습니다. 네. X 다음에 Y세대가 나온 거거든요. Y세대가 나왔는데 얘네들이 2000년 출생이잖아요. 2000년까지의 출생.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레니얼이 붙어가지고 M세대가 된 거고 Z세대는 그 다음에 태어난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애들이고 알파벳으로 보면 X, Y, Z 하면 알파벳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갔죠? 처음으로 돌아간 겁니다. 알파로. 그래서 요거를 합쳐가지고 G 다음에 A가 오니까 잘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대가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잘파 세대는 스마트 세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싸이월드
기억하십니까? 싸이월드를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싸이월드를 모른다. 그럼 우리는 거의 같은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자기가 네이트판을 모른다. 네이트판을 모른다. 그럼 우리는 거의 같은 세대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스마트폰 쥐고 살아가는 애들이 있죠. 우리는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386 이런 거 지금 옅게 미소를 띠시는 그분들, 컴퓨터 하나 사는 게 집안의 무슨 가보인 마냥, 집안의 아주 큰 행사인 마냥, 대학교 좋은 데 가면 사줄게, 그게 컴퓨터연 세대. 그거를 겪다가 싸이월드도 겪다가 이제 인스타그램 따라가기 어려우신 분들 있죠. 그게 우리입니다. 아날로그도 경험하고 그리고 디지털도 경험한 세대. 그런 세대가 있는가 하면 얘네들은 올리 디지털이에요. 태어날 때 이미 디지털 세대였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50살이 다 돼가는데 그 인스타그램을 제가 게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 인스타그램에 있는 게시물들은 우리 젊은 멤버들이 그냥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주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도 못하고 인스타그램도 못해요.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제 제가 있었던 그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는 그 정서인데요, 정서.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니까 페이스북 뭐 이런 거 막 유달스럽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좋게 안 봤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들도 계실 텐데, 약간 나댄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겁도 많아요. 겁도 많고 이러니까, 나는 절대로, 여기서 눈밖에 나지 않겠다. 교회 오래 있은 사람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있는 듯 없는 듯, 이게 저의 힘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5년 차 될 때까지도 우리 교회 주차장에 주차하면 우리 교회 주차하시는 장로님들이 저더러 야야 이랬어요. 청년인 줄 알고. 진짜 소리 소문 없이 쥐 죽은 듯이 다녔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 첫 번째로 경험한 게 디지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스마트폰 보여주고 스마트폰 보고 큰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디지털이 올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이걸 지금 잘 알아놔야 되는 게 이것 때문에 아이들의 생활 환경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좀 정리하는 거고요. 이거 아세요, 이거? 아마존 AI 기계인데. 우리 지금 쉴이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신문에 난 거거든요. 애가 태어나가지고 한 돌쯤 되면 아빠, 엄마, 엄마, 아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애가 태어나가지고 첫 번째 한 말이 엄마, 아빠도 아니라 알렉사 이렇게 불렀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가 늘 그 AI 보고 알렉사 TV 좀 틀어봐. 알렉사 유튜브, 알렉사 페이스북. 알렉사 하면 네 하면서 대답을 하니까 애가 엄마, 아빠라는 얘기보다 알렉사라는 말을 더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뉴스에 나기도 했습니다.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첫 번째 하는 말이 이제 엄마, 아빠가 아니라 AI 기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이거 틀린 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 애를 좀 늦게 가졌는데, 우리 딸이 11살이에요. 11살이고, 둘째는 7살. 그래서 이제 잼민이가 둘이 있는 거죠. 잼민이는 전염됩니다. 아주 코로나보다 더 악성 전염병인데, 우리 딸이 처음 클 때 7살 때는 잼민이의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큰 놈이 잼민이가 되니까 7살도 잼민이가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집은 거의 지금 삼춘기는 지났고 사춘기 전쟁입니다. 몰라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라병도 있는 거 아세요? 모르면서 알아. 나도 알아. 나 해봤어. 3살 때 해봤어. 기억도 안 나면서 나 5살 때 그거 해봤잖아. 이러면서
그냥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근데 저희 애가 이제 영어 학원을 다니거든요. 영어 학원을 다니는데 저는 우리 애 라이딩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라이딩하고 우리 아내가 다 고생하는데 뭘 물어보더라고요. 뭘 물어보는데 저는 우리 애들한테는 좀 솔직하게 대답을 해줘요. 웬만하면 모른다는 얘기는 안 하고 찾아볼게, 공부해서 알려줄게 이렇게 하는데 영어 학원을 보내놨는데 뭘 물어보길래 아빠가 공부해서 알려줄게 했는데 얘가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누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챗 GPT랑 얘기를 하대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부모가 모르면 그냥 AI한테 물어보는 게 아주 익숙해진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제 저는 이걸 나쁘게 보진 않거든요. 어디서 배웠나 보니까 이제 영어 학원에서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거기 물어보라 그랬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의자가 뭐야? 이렇게 의자가 영어로 뭐야? 이렇게 하면 알려주잖아요. 그런 거죠. 병원이 영어로 뭐야? 이게 이제 습관이 들다 보니까 여기에 많이 노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네이버, 구글 이거 쓰는 거 잘 못해요. 저희 애가 7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저희는 당근과 채찍을 늘 동시에 주거든요. 그러니까 샤워를 오자마자 2분 안에 하면 유튜브를 보여줄게. 집에 오자마자 불이 나게 합니다. 불이 나게 하면 샤워 너무 좋아한다고. 걔 샤워 안 좋아하거든요. 7살짜리가 오자마자 샤워 엄청 열심히 합니다. 엄청 열심히 하고 딱 소파에 앉아가지고 드라이 딱 하고 앉아가지고 저한테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아빠 고마워도 아닙니다. 샤워는 내가 시켜줬는데 아빠 고마워도 아니고 아빠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왠지 아세요? 이거 리모컨에다가 유튜브 이렇게 하면 유튜브가 나오니까 말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야. 아빠가 괜히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본인의 시간을 뺏지 말라는 거죠. 지금 시대가 이 정도로 변했습니다. 7살짜리, 6살짜리도 리모컨에다 대고 유튜브 하면서 걔네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 숯벌맨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걸 또 발음을 해가지고 유튜브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세대가 지금의 세대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꽤나 보수적인 가정에서 컸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외국에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뭐 40대 중반이 넘어갔는데 우리 아버지를 실제로 본 날을 한번 계수해 본 적이 있어요. 40년 넘게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 본 날이 3년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는 저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표현 죄송합니다. 호로자식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또 엄하게 키우신 거예요. 저는 아직도 우리 엄마 앞에 가면 늘 이렇게 겨자씨만하십니다. 어쩜 그렇게 작아지는지. 저희는 이제 뭐 책을 열심히 읽어야지 이러면서 막 혼도 내고 훈계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애들은 받아들여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 예전에는 이제 드럼 치고 이런 거 안 좋아했잖아요, 교회에서. 제가 있었던 모교회도 저 때문에 드럼을 샀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드럼 주자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드럼 치면 무슨 일이나 나는 것처럼. 그것도 본당에 올리는데 한 3, 4년 걸리더라고요. 교육관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거 없으면 안 되죠. 저 옆에 있는 건반들 저거 없으면 교회 찬양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이다. 시대의 파도다. 이렇게 빨리 받아들이시는 게 그 아이들과 어떻게 융화돼서 잘 어울릴 수 있는지 방법도 생각해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잘파 세대가 있는 한국교회 현실, 지금의 한국교회 현실 혹시 통계 자료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4%, 제가 이거를 왜 14%만 띄워놨냐면 한국교회 통틀어 가지고 대한민국 개신교를 신뢰하는 퍼센트가 14%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얼마나 낮은 숫자인지 잘 모르시죠?
이거 설문조사 하면서, 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 설문조사 하세요. 이랬을까요? 요 14% 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한국교회 신뢰해? 물어봤을 때 100명 중에 14명은, 신뢰해. 나머지 86명은 아닌데? 나 신뢰 못 하겠는데? 미단들이 많이 조져놓긴 했죠, 사실 코로나 때. 근데 어쨌든 14% 정도면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텐데, 기독교랑 천주교랑 불교 세 개가 있잖아요. 크게는 기독교가 제일 낮습니다, 신뢰도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한국 기독교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뭘 하든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호감도인데요, 기독교가 제일 낮습니다. 불교가 꽤나 높아요. 52%. 불교하면 괜찮지. 이거 방송 나가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걔네들이야 산에 있으니까 사고 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52% 나오겠지. 우리 사회활동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를 신뢰하는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오히려 천주교가 좀 전략적으로 잘 한 것 같아요. 매스미디어라든지 이런 것 활용을 잘 해가지고 48% 정도. 그래도 뭐 천주교 괜찮지? 이 정도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왜 보여드렸냐면, 이런 신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성도수랑 직결됩니다. 누가 교회 오고 싶겠어요? 기독교 호감도가 제일 낮은 연령이 19세에서 29세입니다. 심지어 지금 청년사역 하시는 분들 많이 느낄 거예요. 청년사역 하시는 분들은 교회 다니는 애들이 교회를 싫어해. 근데 돌아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이 없다고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싫은 거야. 교회의 그 구조라든지 그런 거는 별로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조금 더 성숙하게 접근을 했었어야 됐는데 10대, 20대 때는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은 제일 낮은 연령이 20대 초에서 20대 말까지 20대 그룹은 기독교를 굉장히 안 좋아해요.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도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20대 애들은 조금이라도 말 잘못하면 교회가 무슨 걔네들 주머니 터는 줄로 알아. 저는 항상 예배 시간에 얘기해요. 너네가 내는 헌금 그거 가지고 교회 못 굴린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관성이라는 게 무섭고 정서라는 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종교적 이미지를 제가 조사를 좀 했었는데 불교는 의외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포용적이다. 약간 이렇게 보고 천주교는 진정성 있는, 도덕성 있는, 이 옷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20대들한테 기독교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속적이래요. 위선적인. 이런 거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모든 것의 결과는 내가 살아온 발자취의 열매들일 가능성이 조금 높잖아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 같은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10년 뒤를 밝힐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또 열심히 뛰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이미지 때문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증가하고 있다.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주일학교 몇 프로 있는 줄 아세요 혹시? 여기 오실 정도면 그래도 주일학교 다 있으실 텐데 우리나라 통틀어 가지고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는 4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개 중에 52개는 교회 학교가 없는 거예요. 없는 데가 50%가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교육 전도사라고 그러죠. 여기 교단도 교육 전도사라 그럽니까? 교육 전도사를 쓸 수 있는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 통틀어 가지고 10%밖에 안 돼요. 이거는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애들이 없어서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교육전도사를 써야 되는데 주일날 출석하는데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미래교회 있지 않습니까? 미래교회. 미래교회의 키는 잘파 세대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 이제 통계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래교회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첫 번째 이유인데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대를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구 비율을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알파 세대랑 Z 세대, 여기는 M 세대는 빠진 겁니다. 1980년생부터 그 위로는 빠진 거예요. 그 밑으로는 빠진 겁니다. 빠지고 알파 세대랑 Z 세대만 5천만 국민 중에 1,700만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4%입니다. 그러면 미래는 누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결국 좌파가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지, 얘네들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얘네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한국교회의 성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잘파 세대 잡지 않으면 미래교회 없다. 이렇게 봐요. 제가 저희 교회 팁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거든요. 저희 사송영락교회는 정말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아마 이 교회를 지은 영락교회에서 수년간 기도하고 그 기도들이 쌓여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개척하고 20주가 됐을 때 성인 등록자 수가 2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장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200명 중에 87%가 2030, 40입니다. 근데 우리가 관념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잘파 세대가 교회에 정착하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 세대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부모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이들 오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 사역 12년 하는 동안 너무 놀라운 일을 봤는데,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싸이월드를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교회 오는 애들, 부모 없이 교회 오는 애들 많았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예요. 다 애들 차 태워가지고 오거든요. 누가 남의 집 자식 데리고 오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기본은 뭐냐면 30, 40 세대의 또 20 후반, 결혼하고 애가 있는 집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주면, 잘파 세대는 사실 교회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성장세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 진짜 신기한 일을 봤거든요. 우리가 제도교회라 그러죠. 다 갖추어진 교회. 다 갖추어진 교회는 예를 들어서 11시 예배다. 그러면 11시에 교육부가 같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 몇 없습니다. 개척을 해보니까 그게 엄청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저희 교회 등록한 성도 중에 저희가 인터뷰를 이렇게 따놨는데, 사송영락교회 어떠세요?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대예배 드릴 때 동시에 다른 교육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센세이션했다고. 나는 그분을 보면서 이분을 어디서 왔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아침 8시 반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9시에 예배가 있어서. 작은 애는 9시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큰 애는 10시에 예배를 드려요. 왜 8시에 반에 가느냐? 애들 데려다 주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교사해야 돼서 가는 거예요. 하고 9시, 10시 교사 2번 하고 11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11시 예배 드릴 때 교육부서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럼 걔네들 싸그리 끌어안고 11시 예배 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 모임은
밥 먹고 해요. 밥 먹고. 밥 먹고 하고 나서 청년 예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분들은 신혼부부인데 청년부 간사까지 했더라고요, 보니까. 집이 이사 와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걔네들은 8시 반에 교회에 가면 애들 깨워가지고 밥 먹여서 보내면 7시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7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8시까지 거의 13시간을 교회에서 있는 거예요. 쉼 없이 지내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해보니까 이게 가장 3040 세대를 딴 데서는 얘기 안 한 거거든요. 3040 세대를 가장 확실하게 잡는 방법.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다음 세대의 교육이 좋아야 된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3040 세대가 다음 세대의 교육이 좋아서 그 교회에 갈까요? 저는 사역은 현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3040이) 진짜 바라는 거 뭘까요, 교회? 저는 3040이 정말 바라는 거는 나의 예배를 드리는 걸 바랄 것 같아요. 나의 예배를 드리는 거. 다음 세대 교육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내가 거기 시달리면 교회 못 나가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자기 예배를 오롯이 드리게 된 게 11년 만입니다. 첫애가 11살이고 둘째가 7살이니까 4년 터울이잖아요. 4년 터울인데 우리 둘째는 남자인데 부끄러움이 좀 많거든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부끄러움이 많냐면 한창 유치부에 못 들어가다가 유치부에 들어가면서 걔가 하는 얘기가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가져가셨나 봐. 이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5살 뭐 이렇게까지 엄마가 따라 들어가줘야 되고 앞에서 울고 불고 막 저 집 자식은 누구 자식이냐 이러면서 아버지 얼굴에 먹칠 다 하고 그런 아들 우리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애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아내들은 자기 예배가 사라지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애가 5살, 6살, 제가 개척하고 나서 또 처음에는 이제 부서가 없으니까 같이 예배 드렸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자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제 자기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애 키우면서 안고, 지고, 끌어안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 대단한 거거든요. 왜 대단하냐면 젊을 때 그 정도로 신앙의 깊이가 있었으니까 지금 그 정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온전히 1시간 동안 내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교회. 그 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는 이제 개척하고 나서 3개월 만에 교육부를 오픈을 했어요. 그때 2명밖에 없었죠. 개척교회니까. 근데 다음 세대를 정말 잘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 주변에 많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왜 온 줄 아십니까? 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 이렇게 교사 세미나나 이렇게 이제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 늘 얘기를 해요. 3040을 잡는 핵심적인 방법은 그들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줘라. 오롯이.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지만 최대한 띄어내주려고 노력합니다. 띄어내주려고. 그럼 부서를 좋아해야 되겠죠? 부서를 좋아해야 되니까 저희는 별의별 거 다 합니다. 애들 그냥 오고 싶게 하려고 뭐 달란트 잔치. 요즘 애들 뭐 좋아하는 줄 아세요? 초등학생들? 뭐 좋아해요? 뽑기를 좋아하죠. 뽑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뭐 좋아해요? 마라탕 좋아하죠. 그리고 모든 신방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야 됩니까? 다이소에서 시작해서 다이소에서 끝나야죠.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그 답은 현장에 있다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다이소 데리고 가잖아요. 교회 진짜 열심히 나와요. 늘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라나타.
다시 오실 그 다이소를 기다리는 겁니다. 저희는 무리를 막 해서라도 부모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마라탕 데이도 자주 하거든요. 팁으로 드리는 겁니다. 봉고차 2대, 3대, 학원 하시는 분들 미니버스 빌려가지고 애들 싸그리 데리고 마라탕 집에 가요, 그냥. 가면 갔다 왔다 한 40분. 애들 먹는데 또 늦게 먹잖아요. 애들 먹고 먹는데 한 2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럼 그동안 부모님은 전도사님들이랑 부목사님들이랑 그 학부모 모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롯이. 그럼 교회에서 부모가 예배 드리고 모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3시간 확보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어렵냐?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면 마라탕 집에 가가지고 풀어놓으면 알아서 합니다. 다이소 6살, 7살짜리도 손만 잡아주면 알아서 하고 알아서 이제 바코드도 다 찍는 애들이에요. 우리랑 다르다니까. 우리야 뭐 징징대고 이랬지만 걔네들은 그냥 바코드 지가 가가지고 찍어요. 마치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햄버거 사주는 선생님이 가장 인기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이 담비 젖어들듯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도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팁으로 드렸고요. 우리가 초등학교 딱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개신교 이탈률이 91%입니다. 이게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 우리 초등학교 때 애들 막 하잖아요. 막 그 에어바운스 막 갖다 놓고 애들 하면 전도 막 되고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얘네들 고2만 돼도 없어요. 고3 되면 씨가 마릅니다. 거의 뭐 고3은 광야지 않습니까? 광야. 그런 거예요. 91%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91명이 이탈했어요. 언제 돌아오는 줄 아십니까? 언제 가장 잘 돌아오는 줄 아십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돌이키면 돌아옵니다.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성인이 되면 거의 안 돌아오신다고 보면 돼요. 몇 프로 돌아오느냐? 75%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의 교회는 어느 세대 잡아야 되죠? 얘네들 잡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교회가 계속 부흥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은 얘네들한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좀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안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해 볼게요. 잘파 세대를 알아야 잘파 세대가 오는 교회를 만들 거 아닙니까? 잘파 세대 특징들이 있는데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좀 전제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 때도 다 있었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다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유달리 얘네들한테 좀 부각이 돼요. 빨리 한번 해볼게요. 36 아세요? 요즘 애들 야 이거 하자, 교회에서 이거 하자, 수련회 가자 이러면 뭐래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런다니까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싸가지 없다니까. 우리 너무 이거 얘네들 싸가지 없게 보잖아요. 진짜 너무 막 우리 집 애들도 그래. 왜? 내가 왜 7살짜리가 지가 뭘 안다고? 야, 니 뭐 아나? 이렇게 하면 나도 알아. 5살 때 알았어. 쓸데없는 소리 한다니까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이게 나중에 큰 무기가 됩니다. 어쨌든 잘파 세대 하면 36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거거든요, 이거.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쁜 게 아니다. 싸가지 없는 게 아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게 아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얘네들 원래 이렇구나.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그 다음 스텝이 열립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3040이 봉사를 안 해요. 놔둡니다.
놔둬요, 그냥. 왜냐하면 그분들이 안 하려고 안 하려는 게 아니거든. 얘네들도 똑같아요. 얘네들은 인스턴트 세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3초에서 10초 정도 되는 영상물에 굉장히 익숙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팁인데 우리 설교 영상 있잖아요. 설교 영상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풀로 집에 가서 다시 듣는다. 대답하지 마시고요. 눈빛 교환만 하는 겁니다, 저랑. 우리가 그냥 데이터적으로,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40분짜리 설교 영상을 올렸을 때 얼마나 전도 효과가 있을까요? 자, 그건 각자의 몫에 맡기도록 하고, 저희 교회는 그걸 일부 공개로 바꿔놔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나눠줍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그 설교 영상을 나눠줘요. 그걸로, 이건 저희가 팁인데 유튜브를 이렇게 혼잡하게 만들지 않아요. 젊으신 목사님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이것저것 올리지 않고 설교 영상, 풀 영상은 내 얼굴이 안 드러나도 되니까 모든 걸 일부 영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결석하신 분들이 담당 목사님한테 전화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성도님들이 교육자들을 사랑하겠죠. 왜냐하면 교육자가 이거 100%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일부 공개된 담임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귀찮아도 그게 사역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의외로 더 커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애기 담임 목사고 사실 부담임 목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도 좀 소중히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그냥 휘뚜루 마뚜루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좀 소중히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의 목 아닌가, 이렇게 해서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제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냥 교회 조그만하니까. 지금은 가장 교회를 알릴 수 있는 유튜브 방법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쇼츠랑 숏 영상 2개밖에 없어요. 3분이 넘지 않는 숏 영상. 그건 이제 뭐 구글의 전략 아닙니까? 지금 이제 숏폼 자체를 훨씬 더 밖으로 많이 퍼뜨리다 보니까 그런 웨이브에 빨리 승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틱톡이라든지,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다 젊은 겁니다. 인스타그램, 릴스라든지. 페이스북도 사실은 릴스가 유행을 안 했었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유행하니까 그거 따라 하는 거거든요. 유튜브도 쇼츠가 없었잖아요. 없었다가 인스타그램에 워낙 대박이 나니까 하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합니까? 59초짜리 영상을 더 길게 올리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런 이제 시대의 기류들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 사회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얘네들은 돌리면 무조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돌리면 무조건 답 나와요. 챗 GPT 물어보면 바로 답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늦게 답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늦게 답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얘네들 굉장히 답답해해요. 물론 인내심도 키워야 되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 얘네들은 안 그렇다니까.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받아들이는 모습도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액티브 세대라고 제가 이름을 해봤는데, 이거는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라고 하면 지금의 이제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 자랑처럼 들릴까봐 한번 해볼게요. 예라모십은 집회를 한번 열면 한 5,000명 사이즈까지는 30초 안에 매진이 돼요, 지금은. 그걸 뭘 반영하는 거냐면, 얘네들은 유튜브로 보던 걸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는데 굉장히 의미를 많이 가집니다.
우리 혹시 부서 맡은 부교역자들이 있으면 제가 사역했던 팁을 좀 드리자면 너무 홍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다음 세대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은 너무 홍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마케팅 기법으로 치면 디마케팅이죠. 보여주는 게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보여주는 마케팅을 하는 거죠. 사실 담임 목사님 설교도 저희가 일부 공개로 제가 안을 한번 드렸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그건 환경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이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쇼폼이 발전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직접 참여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오늘 대전, 내일 서울, 모레도 서울 이렇게 집회가 있거든요. 근데 모레에 있는 영락교회는 영락교회에서 집회를 해요. 영락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는 좌석이 2,600석입니다. 이제 2,600석인데 벌써 다 찼어요. 그거는 예라모십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고 지금 젊은 세대는 거기 가서 그거 한번 보는 거 있죠.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교에 향수 동아리 이런 거 많이 생기잖아요. 향수 동아리, 그리고 또 뭐 반려묘 동아리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통닭 동아리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정원에서 통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거 세대는 아니시죠, 여러분들은? 그래도 적어도 디스코텍 정도 있는 세대. 지금은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문화권이 완전 달라진 것 같아요. 시향 동아리 들어보셨습니까? 시향. 향수 냄새 맡는 동아리. 그러니까 얘네들은 직접 경험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성수동 가가지고 향수 만드는 데 가서 향수 만들어 보고 냄새 맡고 바꿔 쓰고 블렌딩하고. 우리는 또 옛날에 향수 이런 거 쓰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막 쓰잖아요. 그 이제 지금 시대 지나간 거 아시죠? 지금 향 섞어 쓰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향을 섞어서 쓰는 게 유행입니다. 저는 하나만 써요. 저는 하나만 쓰는데 지금은 향을 섞어서 쓰는 게 대세예요, 대세. 그러니까 예전에 뭐 프리마나 설탕둘, 커피둘, 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233? 뭐 이런 거. 하나, 둘, 셋?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향수에 이런 향, 뭐 이 향수에 이런 향 섞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쓰는 거죠. 그런 거를 좋아하는 세대가 지금의 잘파 세대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팁을 얻을 수 있죠. 하나는 디마케팅. 두 번째는 참여하는 예배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참여라는 거는 애들은 다 좋은 거 하려고 그러거든요. 차인집 인도자, 뭐 이런 거. 뭐 싱어, 이런 거 하고 청소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일어서서 찬양하는 게 참여고, 손 들고 찬양하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영과 육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여기 중고등부 사역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 공부를 시키면 애들이 그 질문, 쓸데없는 질문을 참 많이 해요. 나도 모르는데 모르는 질문들을 해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까? 질문은 참 맞는 얘기잖아요. 나도 궁금한데. 아니, 나도 궁금한 거를 지네가 물어보는데 난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그때 우리 애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온전히 예배 드리려면 시간부터 제대로 지켜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뭐, 1시간짜리 예배, 시간부터 뭐 제대로 지켜야 뭐 온전한 예배가 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잘파 세대 애들은, 이거 유튜브로 잘못 나가가지고 댓글 막 달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네가 잘난 줄 알아.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자, 협찬은 유명한 사람이 받는 겁니까? 안 유명한 사람이 받는 겁니까?
저 유명한 사람들이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하고 계시면 좀 이따 집에 가시면서 협찬 이렇게 검색 한번 해보세요. 협찬은 적어도 뭐 한 인스타그램 한 2만 팔로워 정도, 뭐 적어도 뭐 한 뭐 1만 팔로워 정도는 넘어야 뭐 협찬 받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가 지 입으로 염치 없게? 아니 친구 20명 있는데 인스타 팔로워 10명밖에 안 되는데 협찬 받는다 웃기잖아요. 근데 10명, 5명 돼 있는데도 협찬 환영 이런 거 적어 놓는다니까? 얘는 진짜 웃긴 놈들이라니까? 근데 이게 얘네들의 특징이에요. 그런 거를 좋아하고 선망하고 그렇게 내가 실제 협찬을 못 받더라도 그렇게 쓰는 거 있죠? 그걸로 내가 영향력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세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을 좀 격하게 했는데 다시 MG를 제대로 잘파를 제대로 돌려와서 자 얘네들이 싸가지도 없고 살이 분별 안 되고 여기가 좌인지 우인지 구별도 못하는 애들처럼 보이잖아요. 얘네들 잘못된 겁니까? 제가 질문해 볼게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잘못된 겁니까? 저는 잘파 세대가 이러는 게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봅니다. 이게 있어야 일어나요. 다음 세대는. 제가 이 답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잘파 세대의 의외의 점들을 좀 알려드리면 잘파 세대에 물어보잖아요. 교회 왜 왔니?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우리는 관념적으로 친구 따라왔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걔네들 조금만 지나면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신앙 때문에 왔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교역자들이 희망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중학생들 외계인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외계인도 옛말이에요. 요즘 애들은 진짜 저는 수련회 설교 중에 중등부 수련회 설교 이런 데 있죠. 저는 웬만하면 안 갑니다. 무서워가지고. 왜 우리 대형교회는 중등부 중학생들만 한 200~300명 모여가지고 수련회 하거든요. 거의 광야밭이죠. 거의 광야입니다. 근데 얘네들 다 알아듣는 건 아시죠?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선포했던 말씀이 얘네들 가슴팍에 씨처럼 이렇게 뿌려진 겁니다. 얘네들이 의외로 나의 신앙 때문에 교회를 온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60%입니다. 그거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구 사용하신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란으로 바위를 계속 치는 거죠. 물로 바위에 구멍 낸다고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잘파 세대는 의사표현을 조금 과감하게 합니다. 의사표현을. 예를 들어 마음에 안 든다. 페이스북에 바로 올리죠. 얘네들은 겁도 없습니다. 그냥 녹음해가지고 바로 올리죠. 사진 찍어가지고. 그리고 나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를. 내가 어떤지. 내가 지금 20대 초중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가 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뒤의 일인데 뭐 지금부터 잘 이렇게 키워나가면 겨자씨처럼 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살펴본 거는 잘파 세대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잖아요. 잘파 세대 어떻게 잡을 거냐. 저는 이제 MBTI가 ISTJ거든요. 근데 이제 예라모십은 거의 F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를 싫어하겠습니까? 거의 사단 보듯이 저를 보거든요. 목사님은 감정이 없어요. 공감하지 못해요. 목사님 너무 팩트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역은 현실입니다. 사역은 현장이고 전쟁터죠. 잘파 세대, 이런 잘파 세대 뭘로 잡을 거냐? 잘파 세대가 움직이는 한 가지가 있어요.
가치입니다, 가치. 우리 혼줄 난다 얘기하잖아요. 한 2년 전인가? 돈줄 내주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돈줄. 그 TV 프로그램에 라면집 할머니가 힘들게 장사하고 이런 게 나왔어요. 잘파 세대가 어쨌는 줄 아십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 할머니 살릴 거라고 줄 서서 라면 먹는 거야. 이런 가치에 움직일 수 있는 세대가 잘파 세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팁이 있죠? 어떤 사역으로 이 교회를 이끌 건가? 이게 좀 보수적인지 모르겠지만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밑에 초등학생들까지 잘파 세대를 잡을 수 있는, 좀 여러분들 싫어할 수도 있어요. 잘파 세대를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얼마나 복음적인가,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여러 목사님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역 잘하시는 분들 중에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복음에 좀 미쳐 있는 것 같아요.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여기에 조금 미쳐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또 환경적으로 이제 사역 자체가 힘드신 분들도 있죠. 그런 거 말고, 우리가 그렇게 너무 극단적인 거 말고 현실적으로 얘기할 때, 지금 청소년 청년들은 설교보다 찬양과 교제를 좋아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까? 우리 꿀밤 때리면서 야 목사님 하는데 막 너그 막 잠도 자지 말고 막 각 잡아서 앉아 있고 이래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고 우상향하고 있다. 저 이렇게 보거든요. 우상향하고 있다. 우상향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다. 하지만 나중에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날도 있다. 저는 회를 못 먹었거든요. 회를. 제 돈 주고 회를 안 먹었어요. 이제 저희 집에 어머니가 굉장히 좀 강하신 분이신데, 제가 신학대학원 간다니까 몇몇 얘기를 하셨어요. 몇몇 얘기를 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가 주는 거 가리지 말고 다 먹어라. 성도가 주는 거 가리지 말고 다 먹어라 이러더라고요. 먹회하라고. 근데 그 회도 먹다 보니까 맛이 나더라고요. 부산 사람인데 회를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좋아하거든요. 좋아해요. 고기보다 회가 더 건강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클럽에서 DJ를 오래 했잖아요. 그때는 시대의 흐름에 정말로 거의 근접해 있는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미군 부대 애들이 또 본고장에서 선진적인 음악을 많이 들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발달하기 전에도 빠른 음악을 빨리 많이 듣고 그게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도 장거리 운전하면 찬양 아니면 트로트 듣는 것 같아요. 변하더라고. 우상향이죠. 우상향. 우리 다음 세대도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더 소중히 할 때가 온다. 그게 빨리 오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안 좋게 볼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72%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식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다음 세대가 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닌가.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버릇도 없고 뭐 좌우 분별도 못하고 고집 세고 아집 세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집 센 애들한테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밀어붙이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 밀어붙이는 애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중한 거를 계속 깨우치는 거예요. 물로 바위 뚫듯이 계속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치면 얘네들이 안 크는 것 같은데 큰다니까. 그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줄다리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복음을 가장 귀한 걸로 여길 줄 아는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잘파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좋고 나쁨이 아니라 강점이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현실적인 얘기 이제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사역하면서 그냥 확률적으로 잘 된 사역들에는 이게 반드시 있었습니다. 삼미라고 부르는데, 삼미. 아름다울 미는 아니고요. 삼미라고 부르는데, 모든 사역을 할 때 딱 세 가지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랑 막 회의하고 막 애들 막 몇 명 온지 어떻게 알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간식 뭐 준비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또 교회 보면 열심 당원들 있죠. 열심 당원들 와가지고 막 주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이제 저희는 딱 세 가지만 생각합니다. 의미, 재미, 흥미. 딱 세 가지만 생각해요. 딱 세 가지만. 자, 의미는 아실 거예요. 의미는 복음이다, 그죠? 이거를 각 세대마다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3040 이제 경제활동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제 돈 좀 쓰겠다, 그죠? 그런 흥미가 있을 거고, 10대는 10대가 가지고 있는 흥미가 있어요. 그리고 20대는 20대의 흥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다가 어떤 옷을 입혀서 이 복음이 스며들게 할 건지, 그게 흥미입니다. 그리고 재미가 있어야 돼요. 이 재미는 관념적인 재미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독창을 열심히 해. 독창을 열심히 해. 독창 왜 듣죠? 독창이 주는 재미가 있으니까 듣는 거예요. 감동이 있고 재미가 있으니까. 자, 성가대 막 크게 있다가, 자, 중창단이 나왔어요? 중창단 나와가지고 중창 열심히 합니다. 그 중창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창단 왜 들어간 거예요? 중창이 주는 재미가 있는 겁니다. 합창은 왜 하는 겁니까? 수십 명이 함께하는 합창이 주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창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 와가지고 너무 깜짝 놀란 게 레코드판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전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그거부터 눈이 가더라고요. 자, 그 선명하지 않는 레코드판 왜 듣습니까? 레코드판이 주는 감성이 있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미를 웃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게 줄 수 있는 재미가 뭔지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라는 의미를 흥미라는 도구를 가지고 재미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의미를 할 때 아이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선순환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뭐 100% 다 맞고 이런 건 아니죠. 실패할 때도 있겠죠. 근데 사역의 축은 저희는 딱 이 세 개만 둬요. 의미, 흥미, 재미. 그래서 나온 게 예라모십입니다. 삼요도 저는 삼미로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왜요? 의미가 있는 거거든. 일로 와봐라 하면서 얘기해줘. 그냥 저는 이제 이거 할 때마다 베드로를 많이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배 빌려줬잖아요. 누가복음 5장입니까? 거기 배 빌려줬잖아요. 근데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배 빌려준 겁니까? 배 뺏긴 겁니까? 뺏겼어요? 이러니까 또 빌려줬다 그러더라고, 어떤 권사님은. 아니, 수제자니까 빌려준 거 수제자니까 빌려준 거 아닙니까? 이러는데. 물론 빌려줬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다, 그죠?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가 마침 시몬의 배더라. 자, 배 뺏긴 겁니까? 빌려준 겁니까? 뺏겼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쉬운 일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거 한두 시간 빌려주는 건데 뭐 사고 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빌려주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적용해 보면 의미를 알려주는 걸 귀찮아하시면 안 됩니다.
입만 좀 더 열면 되거든요. 이런 거 할 때 마음을 너무 담지 마세요. 마음을 너무 담지 마시고 의미를 명확하게 숙지한 다음에 앵무새처럼 계속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애들한테 그래 이거 이런 의미야 해보면 알아 하면서 의미를 계속 설명해 주는 거 있죠.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왜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어느 순간 이걸요를 물어봅니다. 이거요? 그러면 가면 재밌어. 재밌는 걸 마련해 놔야죠.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래 했거든요. 청소년 사역은 프레임을 정해주는 게 중요해요. 얘네들 제각각 생각하거든요. 어떤 재미를 느끼러 가는지 프레임을 잡아주고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흥미거리를 유발시키는 거죠. 우리 예전에 아주 옛날로 치면 뭐 여름 성경학교 가면 수박 준대, 롯데리아 처음 생겼을 때 햄버거 준대, 맥도날드 처음 생겼을 때 준대, 밀크쉐이크 준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에어바운스 있대, 지금 같으면. 그죠? 그런 흥미거리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제가요 하던 애들이 제가 할게요가 되겠죠. 이거를 실례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예라모십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걸어왔던 길이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였고 지혜였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얘기하려면 너무 기니까 이거는 각설하도록 하고 산미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의미는 두말할 나위 없이 복음이죠. 예수님의 사랑 어떻게 전달할 건지, 우리가 받은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어떻게 함께 쉐어할 건지, 이게 의미죠. 이제 흥미는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칭찬받으러 TV 나오는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더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노래도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지금 이렇게 입으로 정말 좋겠네 하신 분들은 나이 드신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늙은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희는 유튜브라는 도구를 흥미거리로 사용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에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화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쓰라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들어가는 화면을 어떻게 만들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우리 교회의 감성에 맞게 만드는 거죠. 자, 누가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우리 앞에 계신 이제 여성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남성분도 마찬가지고 커피숍에 앉아 있었어요. 다리 꼬고 잡지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패드 하고 있어. 근데 여자 사진 작가가 와가지고 너무 옷을 잘 입으셨는데 사진 찍어가지고 메일로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여기서 사기꾼 아이가 이러면 지금 시대 못 따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아니 우리 여자 목사님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탁 앉아있는데 목사님 안 같아요, 모델 같아요 하면서 커피숍에서 성수동에서 앉아있는데 사진작가 와가지고 찍어가지고 제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됩니까? 하는데 보니까 인스타그램 30만 팔로워예요.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이 남편이랑 왜 결혼했을까? 좀만 더 기다리고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 다 그런 겁니다. 내 얼굴 예쁘게 만들어주고 내 모습 이쁘게 담아주고 누가 싫어하겠어요? 다 좋아하는 겁니다. 다 모두가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라모십 혹시 여러분들 집회 오신 적 있어요? 여기 대전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저희 대전에 안 왔었거든요. 예라모십 집회에 가면 유독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떼창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반주 없이. 왜 그러냐면 제가 인디 밴드를 한 15년 정도 했거든요.
인디 밴드를 15년 정도 했는데 락 페스티벌 갔을 때 가장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반주 없이 목소리만 가지고 그 노래 부르는 거더라고요.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도움 없이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그때 굉장히 행복감도 느끼지만 거기에 많이 몰입되고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예배에. 그래서 전체가 하는 즐거움이 뭘까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복음의 가치를 유튜브라는 도구를 통해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지금 예라모십 유튜브예요. 처음에 구독자는 6명이었습니다. 지금은 37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웹상에서만 활동하는 사람 말고 연예인 끼고 팔로우 올라간 거 말고 그냥 마커스처럼 그냥 쭉 예배만으로 쭉 올라간 그 한국교회 워십팀 중에 예라모십팀 2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마커스예요. 저는 이제 그 세상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안 좋은 것은 없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 없는 것은 없다. 복음에 잘 활용하면 아주 좋은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교회에서 하는 팁 좀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청년사역 할 때 애들이 진짜 너무 말을 안 듣고 우리 교회는 누가 와가지고 정치적 발언 조금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탁 일어서가지고 문 꽝 닫고 나가요. 애들이 강성해. 경상도 아시지? 여는 막 그래도 서울이랑 가깝다 아닙니까? 뭐 우리는 막 뭐니까 막 사람들이 막 거의 오랑캐처럼 막 거칠거든. 그런 애들이었어요. 막 목회자 처음 가면 그 찬양팀의 그 텃세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겪어봤을 겁니다. 얘네들이 무슨 주주인 줄 알아. 지네가. 이 교회는 아니고 우리 교회. 근데 저희가 이걸 하면서 예배당에다가 저런 카메라를 회중석 곳곳에 설치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핍박이 따라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왜 찍는데? 목사님 너무 겉으로 보여주는 거 좋아하는 것 같다 막 하면서 갖은 비난과 그 역경의 세월을 제가 맞아들였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역풍도 강하게 불기 마련이에요. 역풍 없는 걸음걸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뚝심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막 DSLR 없어가지고 핸드폰 막 세우고 이랬어요. 자,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있던 청년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카메라가 가까이 가면 그 누구보다 거룩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게 그냥 인생인 것 같아. 아니 막 생전 박수 이렇게 치잖아요. 청년 고등부 이렇게 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치지 않나? 내가 여기 왜 왔나 하면서 막 수련회 5만 원 주면 온다 그러고 그런 애들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랬거든요. 근데 하고 팔로워가 막 올라가고 막 조회수 올라가고 이러니까 애들이 카메라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절로 눈을 감아야 돼. 애들이 눈을 감고 손을 막 듭니다. 얘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8개월 전에는 이러던 애예요. 이러던 애. 어쩔 수 없이 막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뒤에 장로님 서 계시니까 그냥 눈치 보고 이러고 있다가 설교 시간 되면 자던 애였거든요. 나중에는 카메라 다니까 필기를 막 열심히 하는 거야. 나중에 알았죠. 연애 편지 쓰는 건 나중에 알았는데 딴짓을 하더라도 카메라 앞에 대니까 알아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쁜 건 없다.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자, 2년이 지났어요. 자, 8개월 뒤에 예배 분위기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배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사송영락교회도 처음에 오시면서 새 가족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저 카메라 좀 치우면 안 됩니까?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소개시켜줬어요. 우리 카메라 못 치운다. 카메라 있어야 된다. 근데 그분들 그냥 막연한 두려움인 거예요.
내 모습이 한 번이라도 예쁘게 나오잖아요.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저거 내가 봐도 하나님 좋아하시겠다. 우리가 하나님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8개월 뒤에 예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2년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 그런 경우는 또 처음 봤는데. 왜 화면에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만 찍어주냐고, 이제 안 찍어준다고 난린 거예요. 그게 인간사고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가 나와서 그냥 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도 우리가 카메라 찍잖아요. 카메라를 찍는데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사송영락교회는 카메라를 이제 DSLR을 7대를 쓰거든요. 7대를 쓰는데 저를 바라보는 카메라는 한 대만 있습니다. 한 대만 있어요. 한 대만 있고 다 다른 데 쳐다보고 있어. 카메라가. 근데 그게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 장점은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성도님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교회가 편하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공개되는 자리에서도 떳떳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는 유튜브 얘기 나와서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왜 우리 열심히 찬양합시다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설교도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게 필기하고 또 그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했으면 좋겠고, 다들 그러죠. 다들 모두의 꿈이죠. 근데 저희는 그걸 입으로 가르치질 않아요.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고 대신에 영상을 만들어줘요. 어떤 영상을 만들어주냐면, 그 동기부여죠. 저는 이제 지금 한국교회는 무브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주님께 주일날 대그룹에서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여기서 담임 목사님이랑 대화하고 이런 설교 아니잖아요. 주일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데, 그 말씀 받는 거를 쓰는 게 우리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개척을 시작하자마자 계속 송출했습니다. 예배 전 10분 전에. 예배 10분 전에 계속 송출하고 그거를 계속 알려줬어요. 지금은 제가 설교 잘 못하는데도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면 카페에서 그거 가지고 나눔하고. 우리 손드는 것도 있죠. 제가 이제 찬양 사역 하고 있으니까. 왜 손들죠? 이거 왜 손들어요?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정답입니다. 정답이지만 제가 생각한 답은 아니라서 어르신인 것 같아서 제 말씀 좀 죄송합니다. 주님 손 잡아주세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한 답은 아니고, 우리가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있죠. 이거는 항복이라는 의미가 좀 들어있어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찬양이 시편처럼 거의 고백이잖아요. 고백을 써놨는데 그 고백에 동의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잠시 내려놓고 찬양 가사에 있는 그 하나님, 찬양 가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찬양 뜨겁게 합시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자, 이왕 뜨겁게 할 거 손 높이 들고 합시다. 자, 이게 2번이에요. 자, 손 안 드셔도 됩니다. 근데 손 드는 건 우리 말씀 시간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 드는 것에
항복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1, 2, 3번 중에 성도들이 어디에 제일 반응할까요? 3번이죠. 저희는 이거를 입으로 가르치지 않고 영상으로 알려줍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부교역자가 성도들 쫓아다니면서 이거 교육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예배 시간에 있어야 될 그 1시간에 우리는 어떤 교회를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우리는 에티켓 영상이라 그러는데 예배 10분 전에 이걸 계속 송출해줘요. 계속 송출해줍니다. 똑같은 영상을 7개월 송출하고 이번에 손드는 걸로 바꿨어요. 어떤 영상인지는 혹시 시간 되시면 사송영락교회 유튜브 가시면,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충분하거든요. 그 유튜브 가시면 거기 저희가 올려놨어요. 그거를 쭉 리스트 올리다 보면 그 영상이 나옵니다. 이런 결이구나. 이 교회는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미디어 팀이 있으면 미디어 팀한테 맡겨버리면 되는 거고, 미디어 팀이 없으면 차차 준비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도구를 어떻게, 흥미있는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그 모든 에티켓 영상은 우리 교회 성도의 얼굴을 담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 얼굴을 이렇게 담냐? 아닙니다. 열심히 필기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주는 거죠. 이제 우리는 막 스마일 이런 거 찍고 이러잖아요.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건 에티켓 영상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지를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잔소리하지 않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예배 시간에 열심히 필기하는 모습. 제가 처음에 개척교회 시작하고 저희 교회에 필기하는 사람이 3명 있었어요. 3명 있었습니다. 진짜. 한 180명 올 때까지도 3명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십 명이 필기를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수첩 선물하고 이래요. 다이어리처럼. 그래서 흥미 있는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굉장히 사역에 중요한 팁이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거 들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람 50은 전공자가 없거든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만든 친구는 피아노 5개월 배웠습니다. 지금 CCM 차트 1등 하는 노래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노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피아노 5개월 배웠고 예람 50에 700곡 정도를 편곡을 했어요. 이 친구가 작사, 작곡, 편곡한 곡이 유튜브로 치면 1억 한 2천만 뷰 정도 돼요. 근데 그 시작은 아주 미약했다. 그리고 우리 영상 찍으시는 분도 우리 예람50 공동대표님이신데, 저는 대표긴 하지만 제가 목사다 보니까 저는 사역에 좀 전념하려고 행정 일체를 다른 분이 다 해주세요. 이분이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2명 있는 거죠. 예람50 혹시 영상 보신 적 있어요? 한 번쯤 보셨죠? 그 예람50 특유의 영상미가 있죠.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한 명이 만드는 겁니다. 한 명이 만드는 건데 이분은 3년 동안 카메라를 잡고, 이 사람이 얼마나 카메라를 싫어하냐면 자기 지금 아내랑 연애할 때 셀카라 그러죠. 이걸 안 찍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SNS에 사진이 다 2종류만 올라가 있어요. 어떤 사진이냐? 첫 번째가 자기 여자친구 사진, 총각 때. 2번째는 자기 여자친구의 개 사진. 그러니까 사진 찍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촬영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여튼 여러 스토리 끝에 이걸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주님이 쓰시니까 되더라고. 카메라를 잡자마자 미디어 공모전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전국에 있는 미디어 공모전에 3년 동안 16번 나가서 15번 수상해요. 그 중에 3번이 대상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저희는 이제 이거 사진 찍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블렌디드 워십, 크로스 컨택트 처치. 이거는 이제 이미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섞는 거죠. 섞는 거. 그리고 현대와 옛것을 같이 조화롭게. 그래서 이건 뭐냐면 블렌디드 워십은 전통과 현대의 트렌드를 접목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원래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크로스 컨택트 처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두 개 다 강화된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온라인이 강해지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팁들이 있죠. 제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서는 그런 팁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저희는 새로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새로움. 여기서 우리 사역자님들이랑 새로움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새로움이 뭡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저한테 이렇게 입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새로움이 뭐예요? 새로움이? 우리 새로운 거는 아주 새로운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에게 새로움은 내가 몰랐던 걸 알면 그게 새로움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걸 어떻게 적용시켰냐면 예를 들어서 1930년대에 재즈가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재즈들이 있어요. 음악 장르입니다. 그때는 그게 주류였고 대세였어요. 지금의 K-팝처럼. 자, 지금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미군 부대가 들어왔을 때 그 재즈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재즈들을 들으면 익숙해요. 이 사람들에게 그 재즈는 새로움입니까? 익숙한 겁니까? 익숙한 거지. 젊을 때 들었으니까. 자, 근데 20대들은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한테는 이게 새로움인 거예요. 정답입니다. 새로움을 너무 이렇게 골머리 싸매서 크리에이티브한 게 새로움이다. 그거 맞는 얘기인데 관점을 조금 달리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지금 60대, 70대 이런 분들한테 자, 신스 사운드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20대들은 완전 익숙한 단어거든요. 그러면 어른 세대한테는 신스 사운드라는 말이 새로움일까요? 익숙한 말일까요? 새로운 단어인 거예요. 이걸 섞어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늘 얘기하는 목회 방향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근데 우리는 세 번째 방법을 써야 된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뭔가를 젊은 사람들이 쟁취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싸워서 쟁취하는 방법. 분쟁을 일으키는 거죠. 두 번째,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다른 거 찾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든 제3의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저는 세 번째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고민하고 고찰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나이 든 사람 많으니까 찬송가 비율을 높여야 돼. 아주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거 너무 고집하면 교회가 성장하기는 어려워요. 자, 반대로 우리는 젊어져야 되니까 찬송가 싹 빼고 그냥 젊은이들 하는 찬양 그거 하면 되겠네 생각하잖아요. 말이야 좋지 생각보다 그게 교회를 견고하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교회는 뭐 선택해줘야 되죠? 이거 두 개 중에 제3의 방법을 택해야죠. 저희는 조화를 생각했습니다. 조화. 두 가지 방법으로 조화를 시도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걸 거고 하나는 새로이 듣는 걸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희 사송영락교회는 찬양을 설교 전에 세 곡을 합니다. 그 중에 50% 이상은 무조건 찬송가를 해요. 젊은 사람들이 많아도 2, 3, 40이 다 앉아있는데도 찬송가 그냥 합니다. 5곡이면 3곡. 3곡이면
두 곡, 네 곡이면 두 곡. 이렇게 해서 50% 이상 되도록 찬송가를 많이 써요, 그냥.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는 찬송가를 좀 루틴하게 편곡합니다. 계속해서 편곡을 해요. 이제 예라모십 찬양을 들으면 어떤 결이 있거든요. 그 결 중에 하나가 찬송가에 있는 멜로디가 바뀌질 않아요. 찬송가에 있는 멜로디를 아예 손대지 않습니다. 이 곡을 만들었을 때는 곡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도를 망치기 싫은 겁니다. 우리 막 이렇게 노래 부르다 보면 쪼를 막 넣잖아요. 당김음을 쓰고. 근데 예라모십 찬양 보면 그냥 그 멜로디 그대로 써줘요. 바꾸는 건 옷만 바꿔줍니다. 옷만 바꿔줘요. 옷을 어떻게 바꿔요? 우리가 실력도 없는데. 팁을 알려주자면 소리만 바꿔주는 거예요. 소리만. 쉽게 얘기하면 소리만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찬송가 앨범 4개를 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사송영락교회에 다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욕도 많이 먹은 건데, 게임방 시리즈 너네 진짜 이단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욕은 너네가 다 먹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저희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했는데, 저희는 이거 만들 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다 고등부 교사들이라서, 예라모십 멤버들이. 그래서 이제 고등부 애들이 늘 PC방에 가 있으니까, 야, 너네 PC방 가가지고 교회 생각해라. 교회 안 오지 말고.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순수하게 하니까 하나님 나중에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리자마자 100만 뷰를 그냥 넘은 거예요. 8년 전에. 근데 이제 그 밑에 댓글도 한 100만 개가 달렸어요. 안 좋게. 너네 쓰레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네 이단 아니냐. 그래서 제가 내렸습니다. 겁이 나서 내렸어요. 무서워서. 그때 뚝심이 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습니다. 교회 학교가 다 죽어가는 거야. 예라모십 메일을 오랜만에 열어봤어요. 진짜 한 1300통이 메일이 와 있는 거예요. 악보문이에요. 악보문이. 제일 많이 악보문이 들어온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게임방 시리즈. 그래서 저희가 다시 올렸죠. 장난쳐도 됩니까? 다시 올리니까 100만 뷰 안 나오더라고. 그때 했었어야 됐는데. 저는 잘파 세대를 잡기 위해서는 고백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백. 시간이 다 됐는데요. 빨리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쓰실 때 고백을 좀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웃으면서 강단에 설 수 있지만 제가 부목사 한창 할 때 저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청년부가 한번 싸그리 무너진 적이 있어요. 한 40% 정도가 줄었어요. 자, 우리 여기 부교역자들 많이 계신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부교역자에게 저한테 눈으로만 대답해 주세요. 자, 부교역자에게 출석률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눈으로만 대답하세요. 자, 눈으로만.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부목사에게 출석률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에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저의 커리어였고, 저에게는 저의 스펙이었고, 저에게는 다음 교회를 준비하는 발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복음이 없었던 거죠. 그때 찬양팀이 막 죽었거든요. 찬양팀이 이제 다 나갔어요. 원래 안 되는 집에 손 안 담고 싶어 하고 잘 되는 장에 다 손가락 놓고 싶어 하잖아요. 찬양팀 1명, 2명 빠지니까 전공자들도 그냥 다 나가버린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교회가 지하에 있는데, 이렇게 지하에 있는데 좌석이 한 300석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진짜 의자가 빨간색인데, 의자가 빨간색인데 이제 끝났습니다. 컴퓨터도 빨리 끝내라고. 빨간색인데 진짜 예배당이 빨간 거예요. 빈 의자만 있는 거야. 여러분들 300석짜리 좌석에서 14명 앉혀놓고 예배 드려본 적 있습니까? 새벽기도 말고.
저는 4명 놓고 예배 드려본 적 있어요. 예전 이제 사표를 준비하고 있었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때 제가 그 교회 11년 차인가 그랬을 거예요. 저한테는 큰 위기였는데 이제 교회를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자애들 둘이가 온 거예요. 걔네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래도 예배는 드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들으셨어요? 예배는 드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가 망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내가 벌써 말아먹었는데 뭐. 근데 고백이 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남기실 때 보면 우리는 영웅들을 남기실 것 같잖아요. 근데 남은 애들을 보면 아주 쓸데없는 애들이 남는 것 같아. 죄송해요. 아니, 하나님 남겨주시려면 좀 괜찮은 애들 2명을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봐도 제 쓸데없는 애들 2명 남은 거야. 아니, 뭘 기도를 해도 우리가 가능성 있는 애들한테 더 기도할 거 아니에요. 서울대 거기 근처에 있는 애들한테 하나님, 그래서 조금만 더 도와주이소. 하는데 막 2년제도 못 갈 애들한테 주님, 미안해, 서울대입니다. 주님이 하면 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쉽지 않잖아요. 저한테 얘네들이 그런 애들이었어요. 2명 남았는데 1명은 중학교 때 성대 결절이 왔어, 이미. 그래가지고 얘는 그냥 노래를 부르면 너무 안 예쁜 거예요. 너무 안 예뻐. 목소리가 그냥 안 예뻐요. 근데 한 놈 싱어 남은 놈이 걔가 남았어요. 나머지 1명은 피아노 5개월 배운 애가 남았어요. 찬양팀 할 거라고. 50 찬양이 또 감 잡기 전에 어렵잖아요. 이게 남았는데 얘는 어떤 수준이었냐면 반주를 할 수준이 안 돼가지고 피아노 5개월 배웠는데 싱어 서는 애. 뭔지 아시겠죠? 하늘이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 남기시려면 좀 좋은 아들 좀 남겨주시지. 이런 아들 남겨가지고. 거의 뭐 광야의 잡초들인 거예요. 그냥 평소 같았으면 없어도 모를 애들. 근데 하나님 고백을 쓰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둘이서 되는 대로 해볼게. 말도 건방지게 하더라고요.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해볼게. 북이든 장구든 우리가 칠게. 하더라고요. 8년 뒤가 지났습니다. 8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성대 결절이 있는 친구가 예라모십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머리.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학하고 전도사님 하고 계세요. 유치원 교사였는데 그거 다 버리고 월급 반 틈도 안 되는 교회 들어와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명 피아노 5개월 배운 애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모든 걸음 대신에 주내 아버지.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 10대들은 예라모십 찬양인 줄 알거든요. 우리 찬양 아닙니다. 박우정 씨라고 있어요. 그분 찬양이에요. 근데 그분 찬양보다 예라모십 찬양이 차트에 더 랭크되어 있거든요. 그분이 편곡하셨어요. 비준비하시니? 그거 우리 찬양 아닙니다. 근데 10대들은 우리 찬양인 줄 알아. 그거 이 사람이 편곡했어요. 누가? 피아노 5개월 배운 사람이.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 하셨어요? 자, 무엇을 썼습니까? 고백 쓰시는 거예요. 제가 얘네들한테 한 게 뭐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백 쓰는 거예요. 고백. 저는 우리 사역자의 고백도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고백하는 습관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파 세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기도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 있죠. 저는 그런데 리서치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화도 막 하고 해요. 하는데 한 날은 이제 그 교회에서 예라모십 초청하려고 연락이 왔어요.
저도 궁금한 거를 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목사님, 서울 분이신데, 아니, 목사님, 그 교회는 뭐 한다 그리 잘 나갑니까? 계속 잘 나가대. 비결이 뭐고, 알려주이소. 우리 촌동네 사는데. 뭐 이렇게, 진짜 이렇게 했어요. 그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기억에 많이 납니다. 우리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해도 많이 받았거든요. 주변 교회 성도들 뺏어간다, 이단이다. 근데 그때도 기도하는 자리는 지켜야 된다고 그거 계속 하셨습니다. 그거 11년 차에 하나님이 열매 맺으시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잠실에 있는 그 교회. 오, 무슨 교회?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사역들 잘못된 것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소중하고 다 필요한 것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 사역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